오늘 본문 예레미야 39장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표제어도 보셨고 내용도 아셨겠지만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장면입니다. 특히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39장 이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39장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예레미야가 다른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풀려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혹은 갈대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한 게 첫 번째는 아닙니다.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데, 이 바벨론과 이 예루살렘의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책에 나오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가 역사책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역사책에도 나오는 전쟁이기도 하지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흥 세력인 이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힘을 키워가고 있을 무렵에 지금까지의 강국이었던 이 애굽이 이 신흥 세력 바벨론과 함께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전투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 바벨론과 애굽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괜히 거기에 끼어듭니다. 요시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8살의 왕이 된 사람이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사람이 나아가 애굽을 도왔던 겁니다. 그 애굽을 돕다가 요시야가 활에 맞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시야가 죽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이스라엘은 국운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요시야의 죽음이 곧 남유다의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괜한 전쟁에 끼어들어서 나라를 망치게 되는 요시야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으면서 나라는 밑으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바벨론이 애굽을 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3번에 걸쳐서 공격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공격이 여호야긴 니은입니다. 니은. 여호야긴이 있고 여호와김 미음이 있고 그 다음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이 3사람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3왕입니다. 근데 여호야긴 때 한번 쳐들어오고 여호와김 때 한번 쳐들어오고 시드기야 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긴 때 쳐들어왔을 때는 여호와긴을 데리고 갔는데, 여호와긴 왕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안 했어요. 포로인데도 바벨론이 여호와긴 왕은 굉장히 우대해주고 왕으로서 그 격에 맞게 접대를 했습니다. 망명한 왕족처럼 대해줬어요. 근데 오늘 이 시드기야는 배신의 배신을 거듭한 왕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 이 느부갓네살이 여호와긴과는 달리 아예 눈을 뽑아버리고, 눈을 뽑기 직전에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드기야에게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붙었다가 바로 애굽으로 붙었다가 또 공격할 기미가 보이면 바벨론에 붙었다가 또 공격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좀 평온한 것 같다 그러면은 애굽에다가 붙었다 했던 이 배신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아예 그 눈이 뽑히기 직전에 아들부터 죽이고 눈을 뽑아서 데리고 갔다는 거죠. 똑같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대우가 달랐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시드기야가 완전히 나라를 망칠 왕으로서 자질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 때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어떤 것까지 먹었느냐? 자식까지 먹었습니다. 오늘은 내 자식을 잡을 테니까 너 내일 네 자식 잡아라. 이 얘기가 바로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1년 반 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했고 먹을 식량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비극적인 참상이 빚어졌던 그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네 번째 달 9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세 번에 걸친 바벨론의 공격에서 마지막 공격이 이 예레미야 39장에 나오는 이 공격으로 세 번에 걸쳐서 공격을 받아서 완벽하게 초토화되고 남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포도원과 그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귀인들, 왕족들, 지혜 있는 사람들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손에 멸망을 당해? 말도 안 된다. 히스기야 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쳐들어왔는데 밤새 자고 일어났더니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고 다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사네립은 아수르로 돌아간 다음에 자기 동생에게 살해당해서 그 아수르가 멸망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생기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기적 아니었습니까? 그런 히스기야 때의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도 왜 안 했겠습니까? 1년 반 동안 굶주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를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예레미야 2장 애가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완벽하게 멸망당하는 날 하나님이 땅을 엎고 모든 지도자들을 욕되게 만드셨다. 야곱을 삼키셨다.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국에 남겨진 사람들, 바벨론의 군사가 느부갓네살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다 나누어주고 이제 고국으로 포로들과 함께 돌아갔는데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그 위에 있는 아람, 이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는 또 그 다음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파충이가 먹고 나니 느치가 오고 느치가 먹고 나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벨론이 휩쓸고 간 그 자리를 다시 모압이, 에돔이, 암몬이, 아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것까지 싹 다 폐허로 만들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예루살렘은 완벽하게 초토화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이 읽으신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을 해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방의 사람들은 폭력, 착취, 탄압, 억압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에 의해서 무너진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유다는 계속되는 선지자들의 회개에 대한 촉구를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세운 거죠. 여기서 우리는 유다를 멸망시킨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곳 읽어보겠는데 29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과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뜻이 아니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은 내용은 그겁니다. 70년이 되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온다. 너희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하려고 한 것이다. 이게 29장 10절과 11절의 내용입니다. 비록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꼴을 당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은 멸망이 아니야. 실제는 평안이요 미래다. 내가 너희들을 향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거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미래입니다. 평안이 정답인 거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사실, 그것을 이 예레미야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혹여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어려움이고 고통이 결국 궁극은 아니고 평안과 미래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의 본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적용들을 삶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리신 까닭이 뭔가? 첫사람 아담이 저질렀던 것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까닭에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산다,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강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젠 망했구나, 틀렸구나, 이젠 죽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왜? 원체 믿음이 없었으니까. 믿음이 없었으니까 끌려가면서도 아이고 죽었다, 망했다 이러고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을 당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평소에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딱 결정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야 죽었다, 끝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징벌을 내리시는 까닭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회복되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일이
끌려가는 도중에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9장에 보면 오늘도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바벨론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여기 남고 싶으면 남고, 림나로 가고 싶으면 림나로 가고,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면서 선물과 땅을 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회복의 역사가 멀리 긴 시간 뒤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수의 손을 통해서도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죠. 여러분, 원수가 나에게 원수 노릇만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나에게 유익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시키는 일들을 이 원수의 손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이 느부사라단의 처치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회복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그 자리에서 느부사라단이 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서 선물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후대했던 느부사라단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죠. 고국에 남아서 빈민으로 겨우 살아남은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갑니다. 이게 애국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40년 동안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 활동이 10년 계속 더 이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외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저거 매국노 저놈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이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가뒀어요. 하도 바벨론에게 말 들으라고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눈에 가시처럼 생각한 거죠. 아니, 선지자가 나라를 지키자고 싸우자고 외쳐도 시원찮을 판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세웠다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라.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은 그가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동안에 뭘 외쳤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풀어줬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4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느부사라단의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게 느부사라단이 평가한 거예요. 너희들이 왜 우리 손에 멸망당했는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네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일을 당한 거야. 이게 느부사라단의 이야기입니다. 40장 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신자를 꾸짖는 모습이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라는 거죠. 이제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유다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즉,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난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대국입니다. 쳐들어가서 점령할 때는 강하게 점령하지만 일단 점령하고 난 뒤에는 괴롭히지 않아서 자율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이 악한 현실이라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해서 지하에 들어가서 저항운동을 하거나 영화에 나오는 터미네이터처럼 원수만 골라서 죽이는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현실이 죄악 때문에 왔음을 인정하고 어려운 현실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갔다. 여러분,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간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고통 가운데에서도 원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원수들이, 내 적들이 마귀의 입을 통해서 내 신앙을 고발하는, 그리고 적나라하게 들춰내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가는 이 예레미야 같은 이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